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역대하 30장 13절에서 마지막까지 보실 텐데 13절에서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서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여서 하였더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아멘. 김희정 집사님 어머니 수술하시고 입원해 계시는데 김희정 집사님 어머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태섭 안소 집사님 교통사고 당하셨는데 빨리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쪽과 북쪽 두 개 나라로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땅 남쪽을 남유다라고 불렀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유다는 두 개 지파밖에 없었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남유다는 두 개 지파,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입니다. 루벤, 시므온, 닷 그러면서 남유다는 두 개 지파,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에요. 갈라졌단 말입니다. 북쪽과 남쪽,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인데 남유다 사람들에게만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입니다. 자기 남유다 왕 뿐만 아니라 갈라진 또 다른 북쪽 이스라엘 그 사람들까지 초청을 해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유월절을 지키라 초청을 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북쪽 갈라진 북쪽 사람들까지 유월절을 지키라고 초청을 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제 머릿속에 우리나라와 북한이 저절로 또 오릅니다. 이스라엘도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는데 우리나라도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서로 이념이 달라서 갈라져 있죠. 그러나 서로의 행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일은 협력하고 도저히 협력이 안 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건드리지 말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완전한 통일 쉽지 않죠.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위협하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이런 건 좀 없어져야 되죠.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일은 협력할 수 있죠. 도저히 안 되는 거,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는 없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북쪽 이스라엘까지 초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 사람들이 와요. 먼저 우리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이 이 내용이죠. 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도 그 당시 이스라엘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우리나라도 동서가 아니라 남쪽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복잡한 일이잖아요. 다만 이렇게 갈라져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그런가 하면 6월절 절기를 지키려면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규칙과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18절인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여기 18절에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어떤 사람들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이 초청한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6월절에 순서가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힘들게 북쪽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북쪽 사람들이 실수를 한 거예요. 이거 아주 쉽게 지금 초청한 게 아니잖아요. 갈라져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싫어해서 갈라져 있는 건데 그 사람들 초청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히스기야가 아주 힘들게 어렵게 쉽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힘들게 북쪽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들이 실수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6월절 하나님께 드리는 그 6월절이 망가질 상황이 놓여버린 거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18절 끝부분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여 주옵소서. 19절도 보실까요?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어떻게 하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6월절 절기 그 당시는 지금보다도 아주 철저해요. 크기다, 모양이다, 순서다. 그거 하나라도 틀리면 6월절 그 드리는 예배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히스기야 왕이 몰랐을까? 아니죠.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 알죠? 누군가 실수를 한 거예요. 이거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좋을까? 되돌릴 수는 없고 어쩌면 좋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이 초청한 그들이 실수가 돼버린 거죠. 대번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20절에 있는 말씀.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버리셔요. 왜? 히스기야가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런 은혜.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실수를 해서 하나님 내가 실수를 했어요. 날 용서해 주세요. 뭐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내가 실수했어요. 날 용서해 주세요. 그때 27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치셨다. 용서하셨다. 그런 말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본 말씀 쭉 훑어서 보니까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회중이 23절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지켰더라. 25절 끝부분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남쪽과 북쪽 하나님 우리나라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실수가 있었죠. 그런데 용서해 달라고 그러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23절, 25절, 26절에 있는 그 즐거움, 그 큰 기쁨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오래전에 남쪽과 더 북쪽으로 그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그렇게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기나긴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돌이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현실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있는 이 현실을 놓고 그저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찾아냈지만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있기에 도저히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나라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갈라져 있는 우리나라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반도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